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아멘. 개혁은 이 화해를 화목으로 해놨죠. 화해와 화목은 다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정하고 친하고 친절함 가운데 지내는 것들을 말하죠. 화해라고 하는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들로 인해서 분리된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하여서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졌던 인간들이,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화해라고 말씀하시지 화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개역은 화해라고 사용되어져야 할 그 말씀들의 그 화목이라고 말을 표현해 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과 화해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은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화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지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와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 5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라고 말씀하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여러분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불경건함 가운데 있고 죄인이었을 때, 또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불경건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죠.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니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과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죄인인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죄인과 하나님이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들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고 그랬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합해져라 이거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라 이거죠. 화목하라고 하는 건 틀리죠. 가정의 화목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지 가정의 화해를 이루라고 하지 않죠. 화해와 화목은 다르다 이겁니다. 말씀의 뜻이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 또한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물론 단어 하나하나 일일이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와 또 다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단어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그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가는 모세입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서로 싸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화해하라고 권유했다고 하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죠. 화목하라고 권유합니까? 서로 너희가 싸웠다.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서로 분리되어졌고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화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지 화목을 이루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성경의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올바른 용어들, 올바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적용을 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9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필리스테인들의 고관들이 왕에게 노하였으며 필리스테인들의 고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자를 돌려보내신 왕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자기의 자리로, 여기에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시 가게 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소서. 전쟁에서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인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과 주인과 화해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물론 개역은 거기에서 그 말씀들이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과 화해하겠나이까? 화목이 아닙니다. 왜? 사울과 다윗은 원수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원수관계가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화해를 이루어야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므로 화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요. 또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용서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지요. 그러죠?
왜 원수관계였어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출생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에는 그러죠. 그것은 뭐요? 지금 그 구절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과거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과거는, 전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그때 언제요? 죄 가운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탁월히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왜?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힌 이스라엘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셨다. 왜 원수가 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원수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는,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화해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되어지는 과정, 죄 없는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에 구원에 관련되어진 단어들을 잘 깨닫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해의 제물인가? 화목 제물인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의인이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또한 의로 여기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전에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러죠.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 있었고 또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원수관계가 놓여 있었다 이겁니다. 왜? 인간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을 구약에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의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신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 중에 하나. 왜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고 계시는가? 물론 여기에서 교리적인 것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여기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 관계가 되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복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8장 7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보라, 그분이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과 재앙을 내리십니까?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오늘날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들. 원수에게 마지막 이루어질 일은 어떠한 일이겠어요? 너무나도 무시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려졌다 이거죠. 화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된 오늘도 오늘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개역에서처럼 그 화해하게 된 것을 화목으로 바꾸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또 오역됨으로 인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을 과연 지금 목사들이 증거하고 있는가? 어떻게 화해를 이루게 되는가? 어디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 용어 말씀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권위로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의 의미가 다 다르다 이겁니다. 교리적으로도 달라져 버리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 20절부터 보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화목하는 것이 아니죠.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 이겁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룰 뿐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자, 분리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전에는 우리의 악한 행실,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로 인해서 주님과 분리되어졌고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화해가 되지 아니하였고 원수관계가 되었죠.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화해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해가 되어졌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들을 화해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렸고 생명을 드렸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모순된 것들이 많지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개혁은 예수라고 하는 고유 이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자, 하나님 스스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었고 무엇이 아쉬움이 계셨기에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께 화해를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고 아쉬움이 계셔서 죄인들을 향하셔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는가? 화해의 제물을 보내시고 화해의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셨던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서만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 그리스도인들 관계 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시었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원수관계죠. 적대관계죠.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길, 성경의 교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내어 주셨습니까? 자신을 왜 내어 주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화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화해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아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라 이겁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 원수처럼 지내지 말라 이거죠. 에베소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뭘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남이 되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나타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에 대하여서 갚으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야 된다 이거죠.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의 용서가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화해하게 되지 않았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원수에게 내려지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더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복하심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요, 그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아닙니다. 개혁처럼 화목도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무슨 용어를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던 자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는가? 바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지나갔었고 하나님의 저주도 지나갔고 하나님의 진노도 지나갔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롭게 출생하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뭐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셨죠?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진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자들, 화해가 이루어진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것이죠. 단어 하나하나에 권위가 있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그랬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화해 가운데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가?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순념소들을 잡고 그것들의 피로 뭘로? 짐승의 피라고 했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인해서 제단 위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역대하 2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순념소들을 잡고 그것들의 피로 제단 위에 화해를 이루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그 번제와 속죄제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월절을 지냄에 있어서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유월절에 무엇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지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피 흘림이 되게 하셨죠. 어린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죠. 왜? 하나님 죄들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제단의 제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요, 희생 제물에서 흘려지는 피가 필요한 것이며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경배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또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죠. 그래야 주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원하신 가운데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서 제단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 이겁니다. 화해와 화목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세 번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과거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화해가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죄들에서 자백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킬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신학적인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대고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디처럼 잘라내고 또 참가시키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진리의 온전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리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원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잠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마시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